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고구절기에 비가 오면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가을에 기대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맑고 깨끗한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생기 있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수능을 이렇게 좀 강습을 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저병, 그 다음에 그 배영, 평행, 그 다음에 자유행 이렇게 제가 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즐기는 수준이고 제가 운동하는 수준이지 그리고 저 체력을 유지하는 정도이지 제가 뭘 선수가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수영 코치가 되겠다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너무나 다양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단어도 많고 뜻도 많고 그리고 종류도 많고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그리고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여러분 날씨처럼 애착이 불가합니다. 애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사랑에 관심도 많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사랑을 잘 하는 사람은 참 보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도 좀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마 타고난 사랑 전문가는 아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랑하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이 기독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너무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안에 사랑이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의욕도 좀 생기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부주의하고 그리고 좀 무지해서 사랑의 기본적인 규칙을 갖다가 어기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야 할 일만도 골라서 하는 분이 계셔요. 어설프게 저지른 일 이런 것을 좀 면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여러분이나 사랑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전혀 헛없이 여러분 사랑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사랑에 좀 성숙되어 가고 사랑의 숙련도가 조금 높아지고 실수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좌절도 있고요. 조금 상처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를 조금 넘어서 분명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저술된 이 책 중에 사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다. 최고의 매뉴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요한 1서를 갖다가 광고를 한다면 요한 1서를 읽으십시오. 이런 광고를 한다면 어떤 광고를 할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요한 1서를 읽고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어떤 프로가 있더라고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랑 요한 1서를 읽고 내가 변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때 사랑이란 그저 뭐 두 글자로 된 단어에 불과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것은 요한 1서를 읽기 전의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요한일서 이 요한복음에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본질이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다.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거죠. 베풀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한이 쓴 책을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양한 상황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갖 조건 하에서, 그리고 온갖 필요를 갖다가 대해서, 그리고 온갖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작동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작동될까? 대표적인 우리가 사랑의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이가 있다. 그럼 누구를 갖다가 예로 들겠습니까? 남남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부부예요, 부부. 우리가 남남이 만나서 우리가 뭐 형제간을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이것은요 피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남이 만나서 사랑을 한다, 이것은 사랑의 최고봉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이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합니다. 결혼 전에 보면은 많은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무슨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겪어낼 것이다,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가슴 벅찬 이 수많은 기쁨으로 여러분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는 오늘 가장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지난 금요일날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1년에 몇 쌍 정도 결혼을 하는지 아세요? 1년에 몇 쌍 정도, 한 19만 정도 쌍이 결혼을 한대요. 19만 쌍 정도 결혼을 하는데 이혼을 몇 쌍이 했는 거 아십니까? 물론 작년에 다 하고 결혼한 그 사람이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 전에 뭐 이혼한 사람, 나이 드신 분도 이혼한 사람, 그런 사람들 합계가 작년에 이혼을 한 사람의 건수가 9만 명이에요. 9만 쌍이래요. 작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47%가 여러분 이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결혼대 이혼 비율을 보면은 47%가 지금 이혼을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은 이게 부부 간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반증하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우리가 사랑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제일 처음에 사랑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뭘 오래 참는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오래 참는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기쁨을 갖다 오래 참는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 마치고 지금 밥 먹을 걸 갖다 오래 참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좀 자랑할 게 있는데 이 자랑을 지금 이 시간에 참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해요. suffering.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고통스러운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하면서 13장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니라. 여러분 견뎌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견디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ver give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랑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사랑이 힘들기 때문에 사랑은요 여러분 감성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감성적이고 감동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무력하게 해요. 무력하게. 그리고 사랑은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요.
사랑은 우리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냐? 여러분, 사랑을 안 해보신 것 같다, 여러분. 사랑은요,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걸 내가 참아내야 되잖아요. 보기 싫은 것도 참아내야 되고, 눈꼴 싫은 것도 참아내야 되고, 여러분, 내 자존심을 상해도 참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견뎌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짓이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5장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하고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복종하라 그러고, 그냥 사랑하라 그래요. 그냥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어느 조서학자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할 거리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사랑할 형편이 못 된다니까, 사랑하기가 너무 싫으니까,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인간을 쳐다보니까 복종할 거리가 없어요. 조금도 내가 복종할 이유도 없고 원인도 찾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복종하래요. 복종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부만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면서 여러분 옷을 갖다가 여러분 펴고 그 다음에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여러분 길바닥에다가 여러분 낙엽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깔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막 환영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여러분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여러분 소리를 쳤어요. 소리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성령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해 달라.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좀 꾸짖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치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돌들이 소리친다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실 때 여러분 환영하고 소리치고 호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당연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고치고요. 불치의 병인 나병도 고치고요. 그리고 그보다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이고 그리고 북국 강병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마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엄청난 기대를 많이 했겠죠. 엄청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랬던 백성들이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렇게 환영하고 조금 전에 그렇게 호산나 그러고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고 우리에게 평화와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고 소리치렸던 이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지금은 예수를 갖다가 뭐하나? 못 박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커서 그렇습니까? 부부도 기대가 커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대요. 여러분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이 예수에 의해서 내가 죽일 죄를 갖다가 찾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뭡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마 이 백성들이 배신감을 느껴서 그럴까?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런 어떤 저주스러운 말을 갖다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많은 백성들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배신, 그 다음에 제가 부부 이야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원수가 되어가는 이 부부들,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모두 결혼할 때 여러분 오마이 달링 그러기도 하고, 나의 신부여, 나의 신랑이여, 뭐 당신과 함께라면 땅 끝까지 갈 것이다. 우리 교우 중에 땅 끝까지 계신 분이 없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분은 신랑 찾아서 여러분 땅 끝까지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굶어도 좋아. 여러분 더워도 좋아. 사망이라도 좋아. 여러분 함께라면 죽을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살다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치는 거 보면 이 부부가 뭡니까?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아마 부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더라면, 저 인간을 안 만나고 다른 인간을 만났더라면 지금보다는 행복했을 것이다.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청량이 이제 왼수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수예배 때 지난 말씀입니다. 31절과 35절에 보면은 우리 34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기록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랑이 드러나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이 문단, 새 계명을 주노라 이 문단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유다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파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요 문단 뒤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35절 뒤에 보면, 13장 35절 뒤에 보면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요,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말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앞에는 배신이요, 여러분 뒤에도 배신이잖아요. 자기는 모른대요.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했는데도. 여러분 이 사이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이런 어떤 배신과 이런 부인과 이런 어떤 수치와 이런 부끄러움을 알고 모두가 도망가는 상황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음에 자신을 갖다 거기에 녹여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거기에 배신도, 거기에 수치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거기에 부끄러움도, 거기에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이게 여러분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부활의 자리로 나왔어요. 여러분 죽음을 넘어섰다. 우리가 죽음이라면 뭐라고 그럽니까? 죽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까? 함께하지 않는 자리입니까? 함께하지 않는 자리잖아요. 이것을 넘어섰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오는 자리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넘어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부부들이 이렇게 안 좋다, 싸움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저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러려고 결혼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보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상대를 탓하거든요.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상대가 변화하는 그 반응으로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잖아요. 네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상대가 사랑을 하면은 내가 사랑해 주겠다는 것은 내가 사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 여러분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 그러나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내 삶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사랑을 창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을 갖다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창조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5장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자, 우리 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전에 우리 개정판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살아간다면 교회가 여러분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를 갖다가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에요. 이게 부부가 전혀 다른 남남이 만나가 사랑을 해가 살아가듯이 이 교회도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연합해서 살아가고 유지하는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묶고 있는 거예요. 함께 묶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묶고 있고 연합해서 벌리는 그 고난의 여정이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묶여서 가는 인생,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가는 인생,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런 인생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여러분 서글픕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신앙생활을 살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최고의 지혜, 최고의 영광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너라.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너라.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따라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배신도 있고 여러분 부인도 있고 여러분 외면도 있고 수치도 있고 여러분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실패한 인생이 여러분 실패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고통이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이 여러분 아픔이 그리고 실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 보좌 영광을 드러내고 죽음을 이긴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모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누명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기간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 여러분 시련을 갖다가 기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사슬이 매여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된 것이 여러분 자식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입니까? 형제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웃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남겨두는 것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인류에 대한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준비해서 여러분 어떤 희생에 비할 수 없는 희생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전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CCM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줄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받을 사랑만 뭐하고 있으니? 계속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뭐 해주는 거 없나? 여러분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고 불순종한 기준을 이게 사랑하신 것 이게 진짜로 마땅합니까? 당연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관념적이지도 않고요.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어서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오시니까 뭐하러 왔었어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이게 우리 삶의 사랑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므로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이게 사랑이 싹트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제목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인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임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본문대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사랑에게서 여러분 이웃 사랑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웃 사랑의 하나님의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목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같은 사랑인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거쳐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람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가 완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그냥 지나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힘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시작에도 그리고 11절 마치면서도 두 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사랑한 것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사랑은 어떤 신적 차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신비로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타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랑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생애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 용서를 받으시고, 그리고 주일마다 처소에 충실하게 나가서 여러분이 받아들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키우고 그 의미가 더 깊어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을 배워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계명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숙고하면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읽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자신의 필요를 아뢰고, 그리고 감사하는 일을 매일매일 하십시오.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 중에 친절을 베푸실 이웃을 갖다가 여러분 찾으십시오. 내가 베풀 사람,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전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끌리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원하실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리고 말과 행동을 여러분 꼭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규칙과 명령과 제한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늘 자꾸 규칙만 이야기하고 말씀만 이야기하고 명령만 늘어놓는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의 이 부분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5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에요, 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이 뭐라는 말씀이에요? 이 계명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앞뒤 연결을 보면 이 계명은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명은요, 우리가 사랑을 만드신 분과 접촉하게 하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침이 되는 것이 계명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제2의 천성이 되기까지는 그 움직임을 여러분 모방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사과, 여러분 참 맛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사과를 자주 갈아서 먹습니다. 우리가 이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벌레도 잡아야 되고, 때로 농약도 치야 됩니다. 그리고 잡초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피곤하고 따분한 일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가을에 탐스러운 사과가 여러분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거죠. 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원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과를 갖다가 여러분 얻기는 할 것입니다. 얻기는 합니다. 우리 돈 받으면 여러분 농수산물 시장 가면 사과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 그리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늘 다른 사랑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다른 사랑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직접 얻는 것보다는 훨씬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느낌이 누구고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여러분 누가 가자고 겉면에서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어서 오신 분하고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마 감이 다를 것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모종의 어떤 간접적인 행태로만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위대한 부름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누리도록 자발적으로 여러분 돕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비해서 지옥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것,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단절되는 것, 상호 공존의 기쁨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이게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도래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사랑의 징표가 뭘까? 자기만의 세계에 벗어나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또 자신도 기꺼이 누군가의 손님이 되는 것. 늘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 되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다른 이야기を들어주고 내가 손님처럼 내가 가장자리에 서서 여러분 그렇게 지내는 것도 그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역겹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 고통이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삶을 긴축하는 것이 아닐까. 본인이 좋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내가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 박수 치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